일어나주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7절을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말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너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 돌아가는 것, 정치 상황,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복잡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며칠 동안 이 베드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더 깊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7절에 이야기한 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혼란 속에 빠져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춤추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00이 지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정말 상황이 급박해져 있습니다. 저 러시아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이런 무제한 전쟁이 발발하고 만약에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인데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수없이 말씀해왔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정신을 차리고 잘 들었는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만난 이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기후의 변화가 심각하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뒤집어 엎어놓고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 모든 징조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당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나그네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외모로 보지 않고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장 11절에서는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이게 이 개역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신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영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께서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건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7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라고 하는 건 삼가 조심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전쟁터에서 무장되어 있지 않은 군인들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무장된 군인은 적을 만나면 대적에서 싸울 수도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장되지 않은 군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장된 그리스도인, 정신을 차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라.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래요. 숨 쉬는 거라고 그래요. 숨을 쉬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하는 일을 볼 필요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안산 동부에 가서 대접을 아주 참 잘 받고 왔습니다. 우리 김철호 형제님 그 근방에 있는 제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 모두 다 말씀하세요 하고 데리고 다니는데, 초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영국에서 52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이 선교사님, 너무 나이가 들어서 와가지고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영어를 하다 한국말 하다 이렇게 섞어가면서 했지만, 그분이 한번 손을 잡을 때 그 사랑을 느끼고 진도에 무척 자주 오셨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이런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목포행 완행열차를 타고 목포에 와서 3시간 배를 타고 그렇게 진도 백동을 자주 드나들고, 호남 지역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죠. 근데 그 평택 수구 예배당 건너편에 이제 1988년에 소천하셔서 거기 이제 묘를 만들어주고 함께 했었는데, 거기도 가볼 수 있도록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전도지 한 보따리 메고 그냥 전도하러 온다고 왔던 이 서명수 형제님, 그분이 이제 주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분. 근데 그 자매님이 홀로 사시는 그 자매님을 또 오산에 또 이렇게 만나 뵙고, 그분이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73년 부평 여름 수양에 이제 우리 자매하고 약혼한다고 전주에서 사진 찍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뭐 수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 자매님 제게 그때 양생님이 와갖고 우리 애인이라고 자매님 소개해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형제님 가시고 혼자 그렇게 해서 우리 김철호 형제님이 내일 그렇게 홀로 된 홀로 된 우리 이 자매님들을 한 10명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 제주에 가신다고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가 거기 보태라고 돈 10만 원을 딱 드렸더니 가는 데마다 이 자랑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홍복이네 회사에 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홍복이 회사에 갔더니 그 회사에 우리 사장이 또 우리 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침례를 했던 사람인데, 변압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변압기 하나가 1억 매덕 그렇게 가는데 230명의 직원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그 이제 공장이 그냥 현대화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홀싸모 막 이야기하는데 경비가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100 뭐 몇십만 300 얼마가 모아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홍보기 사장 그 형제님이 그 나머지 200만 원을 제가 드릴게요. 이제 딱 채워주세요. 이제 제주에 그 홀로 되신 그 자매님들을 모시고 이제 제주에 간다고 하는 그 형제님. 그 형제님이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제가 진도에서 비금 한번 이렇게 이 성경책 가방만 들고 갔다가 붙잡혔던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영장에 나와서 군대 갔던 그 신명기 형제님 인천에 거기까지 또 나를 데리고 가서 그 형제님이 나를 보고 이제 이 병들어서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기뻐하면서 그냥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못 들었겠어. 하나도 못 듣겠어요. 근데 우리 자매는 가만히 듣고 와서 나한테 통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옛날에 비금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좋아하시고 그때가 벌써 50년이 지나가버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 김영재님이 그렇게 그냥 입이 부지런하고 그렇게 해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안산 동부교회에 가서 그 집에 애기들만 해도 9인가 그렇게 돼요. 김철호 형제님 자녀들이.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애기들은 하나도 없이 다 입양을 했어요. 9명을 입양을 해서 하는데 그 집 애기들만 해도 청년부터 시작해갖고 초등학교 3학년이더라고 막내가. 근데 그 주변에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예배당도 그 예전에 그 종탑 크게 만들어 놓은 그 옛날 그 예배당을 그냥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예배당 널찍하고 2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편하게 쉬어야 된다고 호텔에다가 자리 잡아갖고 호텔에서 쉬게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형제님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 부부를 이렇게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교 학생, 우리에게 전도했던 이 전도자 또 그 돌아가신 선교사의 묘역에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안산 동부교회에 제가 유평에서 전도할 때 중고등학생이었던 그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자매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벌써 나하고 똑같이 들고 가요. 호텔에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우리 김철희님 광고를 했대요. 자,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그냥 그러니까
양재님 아침 식사를 접대하실 분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매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복죽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또 아침 식사를 그렇게 잘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접대하는 그런 그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그 일꾼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1시가 넘어서 2시가 가까울 때까지 제가 또 이렇게 교제하고, 또 우리 자매를 또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조금 하고 2시가 다 됐는데, 그때 또 끝나고 나서 우리 기념사진 찍읍시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 다 앞에 나와서 사진 찍고, 도대체 이 성도들이 그 형제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잘 이렇게 하는데 놀랐습니다. 장모님하고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사시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하는지 모를 만큼 여러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1971년에 30대 후반에 부평에서 전도하다 주님 나라에 가신 우리 형제님 생각이 안 나. 그 형제님 자매님이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지금 서울 이 북부교에 계시는데, 우리 김영재님이 이번에 그 모시고 제주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또 해필이면 다리를 다쳐가지고 또 못 가겠어요. 울산 중부교회 동울산교회 김자매님 또 자매님들 또 2분 그렇게 좋아하시고, 은사를 나타낼 때 그 은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이와 같은 사람 또 그렇게 좋아하고,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사랑하라. 선한 청기같이 봉사하고 사랑하고.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귀엽게 뛰어다니는 아기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사랑스럽고 또 받아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랑인데, 좀 큰 사람들은 그 헛짓하면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주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잊었다. 예수를 믿고 처음에 탁 거듭났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그저 사랑스럽고, 어떻게
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렇게 사귀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완행열차 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진도 그 처음에 뭐가 그렇게 기대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예전에 이제 영광 월산하고 진도하고 이제 모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호남 쪽에서는 영광 월산, 진도 백동, 비금 여기 이제 대촌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렇게 만나면 좋고 그 기차 타고 그래 우리 진도에서 따고 목포에서 딱 비금에서 온 형제들하고 만나서 이제 수양에 갑니다. 평택까지. 그러면 딱 김제에 오면은 김제에서 또 우리 대촌의 성도들이 탑니다. 그럼 그것을 1년 동안 기다리느라고.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자동차 자기가 운전해갖고 그냥 쫙 달려가는데 어저께 이제 호남 학생 캠프 스태프들이 이 영암에서 모였어요. 우리 장태영 형제님이 또 뭘 풀을 갖고 다 애초기로 발가락을 대가지고 그 보러도 영암으로 이제 갔는데 전주에 또 남원에 젊은 형제들 데리고 가면서 또 뭐 옛날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다녀오니까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각각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그러나 그 교회에게도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어.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 교회가 84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84년 이제 제가 구멍가게 하느라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손님 와도 어디 대접할 데 없었는데 저기 금마 부대에 근무하던 이상유 형제님이 그때 대의로 거기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형제님 와가지고 손님들 오면 거기 가서 잠자고 또 구원받고 나서 또 김태 형제님이 또 이 모현동에서 그 집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잘했는데 서울 그 잠실에서 소생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전도할 것이라고 아주 또 똘똘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더니 육신적으로 기금속 다니면서 뭐 몇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해갖고 참 좋았었는데 기금속에서 신의를 한다고 하면서 다방에 드나들면서 전도한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출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한참 동안 모임에 어려움이 됐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아무런 계산 없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면 조금 더뎌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방법, 육신적인 것을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그런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마지막 부분에 11절에서 그랬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누구 집 애기가 잘하면, 그 누구 집 아들은 참 잘한다, 그렇게 하는데, 잘 못하면, 그 누구 집 새끼 그거, 그렇게 나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이거 그것들 그냥 모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면 끝났어. 그래도 앞뒤에 아파트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아주 조용하잖아요. 그 교회 조용하고 청년들도 많고 좋아. 아파트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우리도 조심해야지만, 조용하고 새벽부터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새벽 기도 한다고 그렇게 할 줄 알고 이 주변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겁시났는데, 아니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렇게 조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이웃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 변호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 간증.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감독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도 과부로 명비에 올릴 자는 60이 넘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감독도 과부도 누구도 할 것 없이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개인적인 호의를 표하거나 자기의 어떤 행동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고 대접을 받는 사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대접을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는, 그냥 거룩한 척하고 앉아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이 함께 따라가서 헌신되고 뒷받침이 돼야 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으신 다음에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붕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우리 익산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아버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연로하셔서 또 여러 질병으로부터도 약해져 있는 우리 모친들과 또 어른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마지막 이와 같은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이와 같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오며 저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